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장까지의 솔로몬을 성공한 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신앙의 열심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던 겸손하고 신실한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선한 왕, 온 나라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고 예물을 바칠 정도로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왕이 11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남긴 업적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심과 경외감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행위나 업적 같은 드러나는 것 안에 자신의 내면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과 19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여러 성읍 등을 건설한 것이 모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자신의 야망을 교묘히 집어넣은 것이죠. 앞선 장들에서 살펴봤듯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규례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을 한다 해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결코 변명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은 것이죠. 2절 후반부에서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해서 후궁으로 삼은 이방 여인은 자그마치 700명이었고 첩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악한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귀와 권력을 가진 세상 왕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힘과 재물을 가진 세상의 왕들이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여인들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죄악이 솔로몬에게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이 아내와 첩으로 들인 여인들은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과 같은 이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이미 힘이 약해진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으로 국방력 상승을 꾀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2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에 의해 유입된 신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방 신들을 위하여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전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축적되었던 것이 폭발한 것이죠.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가 성전을 봉헌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분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장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재물과 마병을 축적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급기야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는 괴물이 되었고 결국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타락하면 그 끝에는 어김없이 폭력이나 성적 부패가 따라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육적인 가치가 우상이 되어 이미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네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특히 26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인물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말씀하신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데 아히야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는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인데 이는 솔로몬이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며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므로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 성경은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43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위 계승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으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와를 떠났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왕이 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은 한순간에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소망하며 육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들의 불순종이 모두 영적 타락인 것이죠. 그러나 그 타락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하실 것입니다. 그 찌르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프지만 달게 듣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그렇게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피하다 보면 언젠가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기까지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다시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서 떠나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윗의 불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